자,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함께 받겠는데요. 오늘은 예레미야 35장으로 이제 드디어 들어갑니다. 1절에서 오늘은 5절까지 말씀만 함께 받겠는데요. 자, 제가 먼저 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네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시니라. 3절 이에 내가 하바시냐의 손자요 예레미야의 아들인 야이사냐와 그의 형제와 그의 모든 아들과 모든 네갑 사람들을 데리고 여호와의 집에 이르러 익달의 아들 하나님의 사람 하난의 아들들의 방에 들였는데 그 방은 고관들의 방 곁이요 문을 지키는 살룸의 아들 마하세야의 방 위더라.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레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매.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5절까지만 읽었는데요. 오늘 설교 제목은 시험은 누가 만들었나 이렇게 이제 제목을 정해봤는데 제가 말씀을 다 준비하고 오늘 아침에 오는데 시험은 왜 만들었나가 더 적당한 제목일 것 같아요. 시험은 왜 만들었나. 자,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붙들고 기도할 제목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주실 때는 특별한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영적인 테스트죠. 시험을 잘 통과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자, 오늘부터 읽게 되는 이 예레미야 35장, 36장은요.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완전히 함락되기 직전에 그 이야기가 38장까지 쭉 이어지는데 그 이야기의 흐름 속에 좀 삽입되어 있는 특별한 본문이에요. 35장은 어떤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냐면 본래 이제 이방 출신이었을 것 같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을 잘 섬겼던 그 레갑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 보셨을 때 신앙적인 모본을 보였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또 36장에는요. 그 여호야김 왕이 얼마나 패역합니까? 그가 나중에 예레미야가 보낸 그 서신을 다 불태워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35장의 레갑 사람들의 후손과 여호야김을 통해 하나님이 절묘하게 대조를 시키세요. 내가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패역함을 그 레갑 사람들의 진실함을 통해서 대조함으로 하나님이 교훈하기 위하여 보라 나의 자녀들아 레갑 사람들의 후손을 보고 이제 정말 배우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이제 예레미야 35장, 36장을 이제 기록하세요. 자, 그 중에 이제 우리 35장으로 들어가는데 자,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볼게요. 오늘 본문에 보면 레갑 사람들이 이제 등장해요. 2절 읽어드릴게요.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여기서 너는 예레미야죠.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예레미야에게 그런 명령을 하세요. 근데 이 레갑 사람이 누구냐면 겐 사람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본래는 이방 출신이죠. 그 레갑의 아들이었던 아들 중에 그 요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요나답의 후손들을 이제 레갑 사람들이라 그러는데 이게 어디에 나오냐면 그 열왕기하 10장에 보면 이 요나답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왕이 이제 예후라고 하는 왕이 이제 있었는데 그때 그 당시만 해도 북이스라엘은 바알 숭배가 굉장히 강했던 때였거든요. 근데 그 예후 왕에 의해서 이제 종교 개혁을 일으킬 때 이 요나답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서 이 바알 숭배를 섬기는 자들을 이제 몰아내는데
지대한 공을 세웠던 사람이 바로 이 요나답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 당시 굉장히 패역했던 전체 이스라엘의 분위기 속에 하나님을 잘 섬겼던 사람의 대명사가 바로 이 요나답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이 요나답이 그 후손들, 이제 레갑 사람들이죠. 후손들에게 이게 유언 같은, 앞으로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명령을 6절하고 7절, 오늘 예레미야 35장 6절 7절에 보면 그런 어떤 명령을 내리냐면, 자, 제가 말씀을 좀 읽어 드릴게요. 자, 6절 7절 한번 볼게요. 6절에 요나답이 후손들에게 어떤 유언을 남기냐면 6절에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포도주를 마시라 그러니까 우리는 마시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7절에 너희가 집도 짓지 말고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주를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나답을 통해서 그 후손들, 레갑 자손들의 운명을 말씀으로 규정을 지어주세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철저하게 믿음을 잘 지키는 후손들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하기 위해서 이러한 지침을 요나답을 통해서 주시는 거죠. 그리고 놀라운 것은 그 레갑 후손들이 그 요나답을 통해서 허락되어진 그 지침을 잘 지켜요. 철저하게 지켜요. 이 예레미야 35장 전체 이야기가 그 요나답 후손들이 그 요나답을 통해서 준 그 명령을 잘 지켰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귀한 상급을 얻게 된다. 그렇게 이제 예레미야 35장이 이루어져 있는데, 그런데 여기 2절에 보면 그러한 경건한 삶을 잘 하셨던 하나님이 이 레갑 사람들에게 한 가지 시험을 줍니다. 어떤 시험을 주냐면 예레미야로 하여금 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집으로 데려가게 하세요. 여호와의 집은 성전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성전으로 데려가서 예레미야에게 그들에게 뭘 먹어보라고, 뭘 주라고 그랬냐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포도주를 먹게 하라. 포도주를 줘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이 레갑 후손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하나님이 시험해 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왜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들에게 포도주를 먹게 하는 시험을 허락하셨을까요? 하나님이 한번 보시고 싶은 거예요. 그 요나답의 후손들인 레갑 후손들이 얼마나 처음 그 주셨던 명령에 잘 순종하는지, 그리고 그들이 이제 시험을 통과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 이 유다 백성들에게 살아있는 교훈을 하나님이 주시고 싶으셨던 거죠. 물론 나중에 우리가 이 예레미야 35장을 잘 읽어보면 이 레갑 후손들은요 포도주를 먹지 않아요. 우리는 포도주 안 먹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들에게 시험을 해봤지만 그들이 시험을 너무너무 당당하게 멋지게 통과하죠. 그러면서 유다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원래 이방 출신의 이 요나답의 후손인 이 레갑 자손들이 이렇게 말씀을 잘 지키는 것을 너희들 봐라. 이들도 이렇게 잘 지키는데 나의 백성으로 일컫는 너희들이 어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느냐.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닫게 됐던 것은 그렇게 신실한 믿음을 잘 지켰던 레갑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영적인 시험을 허락하세요. 이제 곧 있으면 이제 요즘 학생들이 학기말고사를 치르게 되는 시즌을 곧 맞이하잖아요. 여러분 기말고사를 아이들이 치르게 되는데 그때 치르는 시험을 영어로 테스트라 그래요. 이 테스트를 하게 되는 시험이라고 하는 것에 목적이 있죠. 여러분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시험을 왜 치르게 할까요? 어제 저희 아이에게 물어봤어요. 왜 학교에서 시험을 치르는 것 같니? 그랬더니 이제 아이가 대답을 하기를 아이들이 공부 열심히 하게 하려고요. 그렇죠. 맞아요. 여러분 시험을 왜 봐요? 그 아이가 그 공부를 그 시험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그 하나님 학교에서 가르쳐 준 것을 잘 알고 있는지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이렇게 측정해 볼 수 있는 도구가 바로 시험이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시험을 허락하세요. 오늘 레갑 사람들을 하나님이 시험하셨잖아요. 하나님 뭘 보고 싶으신 걸까요?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에 대해서 그냥 귀로만 알고 있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시고 알고 있는 말씀을 얼마나 지키고 있는지 얼마나 행하고 있는지를 하나님이 보시고 싶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믿음의 순수함을 하나님이 점검하시려고 하는 의도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시험을 치러봐야 아이들이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가 드러나거든요. 수업 시간에는 다 선생님 말씀을 잘 듣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시험을 쳐보면 듣고는 있었지만 알고 있는 정도가 학생들이 다르단 말이에요. 시험을 봐야 그 결과가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 믿음 생활도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영적인 시험을 허락하세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내가 믿음 생활을 하고는 있지만 이러이러한 부분은 잘 몰랐었구나. 이러이러한 부분은 부족했었구나. 그러면 이거를 좀 고쳐야지. 아이들이 시험을 다 보고 성적표를 받은 다음에 선생님이 시험지를 나눠주면서 뭘 적게 하냐면 오답 노트라는 거를 적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틀린 문제를 한번 적어보라는 거예요. 왜 그 오답 노트를 적죠? 다음번에는 그 똑같은 문제를 뭐 하지 말라고? 틀리지 말라고. 그죠? 우리가 어떤 테스트를 할 때는 반복해서 훈련을 시키잖아요. 우리가 하다못해 자동차 시험을 볼 때도 우리 강사님들이 계속 반복해서 그 학생이 계속 반복해서 틀리는 게 있거든요. 그 틀리는 것을 계속 이렇게 하라 가르쳐 주잖아요. 그러면 그 학생들이 다시 그거를 고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통해서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하시려는 계획이 있으시구나. 우리가 한 번 유혹에 넘어질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시험을 잘 통과하는 것을 통해서 똑같은 죄의 유혹이 나에게 왔을 때 이제는 이길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시험을 통과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게 시험이 주는 유익인 거예요. 우리 성경에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다 이 시험을 통과했더라고요. 아브라함이 그랬죠, 야곱이 그랬죠, 요셉이 그랬죠, 모세가 그랬고요, 다윗이 그랬고, 욥이 그랬어요. 다 하나님이 주신 이 영적인 시험을 너무너무 멋지게 잘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시험이 있어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시험하는 자가 예수님을 시험했다 그랬잖아요. 물론 그 시험하는 자는 사단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욥에게도 시험을 허락하시잖아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시험을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힘들어요, 어려워요 이러지만 말고 왜 하나님이 이런 시험을 나에게 주셨을까? 이 시험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유익을 위해서 허락하신 시험이구나. 그래서 시험을 대하는 태도가 이제 달라졌으면 좋겠어요. 이 시험을 통해서 내가 어떤 부분이 연약했는지, 무엇을 잘 못하고 있었는지, 그래서 다시는 똑같은 유혹에 넘어지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구나.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만날 때 더 겸손한 자세로, 주님 이 시험을 잘 이기게 하옵소서. 우리가 찬송에 고백했잖아요.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주님이 상 주시려는 거구나. 시험을 잘 치르는 이 아이들에게는 학교에서 상을 주잖아요. 꼭 그 상이 목적이 아니더라도
시험을 잘 치르면은 얼마나 마음이 좋아요. 어제 저희 아이가 아빠 이번 시험에는 제가 평균 점수가 요만큼 좀 올랐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미 시험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도 제 마음이 너무 기쁜 거예요. 아 그래? 너가 그런 좀 목표가 생겼니? 잘 됐다. 한번 열심히 준비해 보자. 하나님이 똑같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도 하나님 이번 시험 잘 이기게 해주세요. 제가 겸손히 이번 시험을 잘 받아볼게요. 그리고 잘 통과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돼요. 그러면 이 레갑 사람들처럼 하나님이 보셨을 때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너희들 너무 기쁘다. 너무 고맙다. 이 시험을 잘 통과해줘서 너무너무 고맙다. 이 칭찬을 저와 여러분이 다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 붙들고 기도할 제목은요. 우리는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믿음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어지는 이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은 조금 전에 읽었던 그 레갑 후손들에게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집으로 데려가서 포도주를 제공하지만 결국은 그들이 먹지 않잖아요. 포도주를. 그런데 제가 예레미야가 그들을 데려와서 포도주를 먹게 하는 그 장면 중에 오늘 유독 좀 주목해보고 싶은 표현이 있는데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4절에 나와요. 4절 말씀의 중간에 보면 여러분 성경에 하난의 아들들의 방이라고 되어 있죠. 거기 한번 밑줄을 해보고 그런데 그 하난의 아들들의 방 앞에 어떤 수식어가 붙냐면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설명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들의 방이라고 되어 있어요. 저는 그래서 여기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길래 하나님은 이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표현을 했을까?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 수식어를 붙이는 그 사람은 대부분 선지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선지자들 또는 제사장들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구약 성경에는 나오는데 그래서 제가 이 하나님이라는 사람이 선지자인가? 그래서 성경 사전이나 여러 이 하나님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 본문을 찾아봤는데 없는 거예요. 이 하나님에 대한 설명이 있는 본문이 없어요. 그래서 이분이 정말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했던 분이라고 하는 거는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오늘 본문에 그분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는 몰라도 이분이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믿음의 삶을 잘 살았던 분인 것은 분명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기록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일컬었던 것은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았던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았던 사람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나중에 우리가 다니엘서를 또 읽어볼 기회가 있겠지만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다리오 왕으로부터 너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아 이렇게 이제 부름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제 마음에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사람 하난 이것이야말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의 묵상이 되더라고요. 하나님, 저도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리울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사람의 인정도 받으면 좋지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칭찬받고 인정받아야 될 대상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아도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지 않으면 사람으로부터 인정받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제가 참 너무 좋아하는 말씀인데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렇게 바울이 고백을 해요. 여러분, 이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사도 바울이 왜 이런 고백을 했겠어요? 사도 바울 본인도요, 한때는 사람의 인정을 갈망했던 그런 유혹을 받았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누구나 다 그 사람의 마음의 본심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는 것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누가 나를 칭찬해주고 인정해주는데 싫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하나님의 인정보다, 하나님의 칭찬보다 사람의 인정을 더 좋아하는 거죠.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자신을 너무너무 들여다보게 됐어요. 왜냐하면 제가 사람의 인정에 그렇게 목말랐던 사람이었거든요.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칭찬받고 싶어가지고 얼마나 제가 몸부림쳤던 사람인지. 그러니까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누가 나를 인정해 주지 않고 누가 나를 칭찬해 주지 않으면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칭찬해 주고 인정해 주면 그렇게 좋고. 그런데 여러분, 나의 진가를 인정받고 싶은 대상이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우리는 말은 그래요. 겉으로는 하나님 인정을 받고 싶다고 말은 하지만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면 정확히 드러나요. 아이고, 하나님께 인정받는다고 하지만 맨 사람한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네. 그러면 사람의 인정에 그렇게 목마르면요, 하나님께 대한 관심, 하나님의 시선에 대해서는 무관심해 줄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분명히 드러납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은 사람인지.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들은 태도가 달라요. 어떻게 달라지죠? 사람이 보든 안 보든 늘 나는 행동이 한결같아요. 사람이 보지 않아도 늘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사람이 돼요. 그런데 사람의 인정에 목마른 사람은요, 사람이 보는 앞에서는 잘해요. 그런데 보지 않는 자리에서는 엉망이 돼버리고 말아요. 누구를 주목하지 않은 거죠? 하나님을 주목하지 않은 거예요. 그게 오늘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으신 거죠.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닫게 된 것이, 이 땅에서 제 아무리 사람의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더라도 이것처럼 사람을 의식하는 이들은요, 그 수고가 나중에는 결국은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그렇게 몸부림쳤지만 결국 나중에 가보면 너무너무 허무해요. 내가 이것 때문에 그렇게 시간을 들이고 그렇게 내가 애를 썼는가. 결국은 나에게 돌아오는 영적인 유익은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상급,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인정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결국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상급이고 인정이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나중에 마지막 날에 우리를 보셨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불러줄 수 있으면 그 사람이 최고의 인생을 산 거예요. 이 땅에서 아무리 사람들한테 인정받아 상장을 받고 뭐 누구상을 받고 어떤 인정을 받아도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 말이에요. 물론 여러분, 사람의 인정을 무시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을 살다가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 또 칭찬받는 일 자체는 좋은 거죠. 우리들이 그만큼 좋은 영향력을 끼치며 사는 것은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인정보다 사람의 인정이 먼저가 되어서는 안 돼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건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은 결국은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습니다. 참 놀랍죠. 하나님께 칭찬받을 삶을 살았던 사람은요, 결국은 사람한테도 칭찬을 받게 돼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러므로 그 우선순위가 정확하게 세팅이 되면 됩니다. 주님, 오늘 이 하난처럼 그분이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그렇게 기록하잖아요. 주님, 오늘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하루를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칭찬과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그 사람으로 오늘도 살게 해주세요. 그 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온전히 이루어지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2번 나누어서 기도하겠는데 2절 말씀에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들에게 가서 그 포도주를 마시게 해라, 이런 시험을 하나님 허락하시잖아요.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허락하시는 영적 시험, 이 테스트를 잘 통과하는 레갑 사람들과 같은 믿음을 주옵소서. 이 기도 제목 붙잡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여, 이 시간에 주님 허락하신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레갑 사람들을 영적인 시험을 허락하셔서 보시고 싶은 것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그들이 그 요나답을 통하여 허락되어진 주의 명령을 얼마나 신실하게 잘 지키는지, 아버지 하나님은 그들을 시험해 보시려고 이러한 테스트를 하셨는데, 하나님 그들이 끝내 그 시험을 잘 통과하여 하나님의 백성, 유다 백성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교훈을 삼기 위하여 그들에게 잠깐 허락하신 시험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특별한 목적을 가지시고 시험을 허락하실 때가 있음을 하나님 깨닫습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을 때 하나님 말씀으로 멋지게 승리하셨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이제 이 영적인 목적을 가지고 허락하신 시험들을 받을 때 겸손한 마음으로 이 시험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 그리고 그 목적을 알아서 이 시험을 멋지게 잘 통과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포도주 마시기를 거절했던 이 레갑 사람들처럼 우리도 이제 늘 반복해서 넘어지는 이제 유혹에 이 시험을 통과함으로 말미암아 다시는 그 시험에 무너지지 아니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시험을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라고 했습니다. 주님, 요한계시록에도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상급이 있다고 했습니다. 주여, 아이들도 시험을 통하여 한 단계 그 실력이 성장하는 것처럼, 그들이 알고 모르는 것을 정확히 분별하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는 이 영적인 시험을 통하여 하나님 큰 유익을 얻게 되기를 원합니다. 시험 당할 때 하나님 두려워하지도 말게 하시고 염려하지도 말게 하시고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시고 우리로 하여금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들이 붙잡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잘 통과하여 하나님이 레갑 사람들의 믿음을 인정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주의 종들로 우리 모두가 온전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2번째로 기도하고 더 깊은 기도로 우리가 주님과 앞에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4절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4절에 익다랴의 아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들의 방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에 대한 이야기는 정확히 우리에게는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그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사람이라, 다시 말하면 내 마음에 든 사람, 내가 인정하는 사람, 내가 칭찬하는 사람, 그게 하나님의 사람의 속성이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이제는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나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레갑 사람들의 그 믿음의 승리를 우리가 읽게 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이 그 중간에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아들들의 방에 그들이 들어갔다라고 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도전을 받는 것은 그렇습니다. 주님, 이것이 이제 우리들의 이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넘어서서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컬음을 받을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름이 오늘 우리의 이름이 되도록, 나의 이름이 되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순간에 사람들의 인정받고자,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자 우리가 얼마나 몸부림치며 살았습니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얼마나 부질없는 짓인지,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인지, 우리가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아도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사람이 보든 사람이 보지 않든 늘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한결같고 하나님 그 믿음의 그 삶의 모습이 언제나 정결하며 하나님 앞에 성실하며 정직하며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람의 이름에 걸맞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께 칭찬받는 주의 종으로만 세워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분명히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고 사도 바울도 분명히 사람의 인정 앞에 갈등하고 그에게도 그 유혹이 있었음을 아버지 하나님 느끼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끊임없이 찾아오는 사람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그 욕심 앞에 이제는 그 관심의 포커스를,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관심으로, 하나님의 칭찬으로 우리가 방향을 바꾸게 하여 주옵소서. 놀라운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이 되면 사람의 칭찬은 저절로 따라옵니다. 사람의 인정은 저절로 따라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하나님 관심의 초점은 오직 주님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인정을 우리가 받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충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이 하루를 걸어가는 동안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에서, 가정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직장에서 우리가 누구를 만나고 무슨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칭찬하실 수밖에 없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루의 삶이 되기를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베델교회 모든 성도들을 그렇게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이 많이 춥지만 그러나 우리들의 마음은 더욱더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 안에 발견되어지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 모든 뜻과 계획을 온전히 성취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의 자녀들 원근각자에 떨어져 있지만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육체를 지켜주시고 영을 지켜주시고 영혼이 잘된과 같이 범사가 잘되고 하나님 강건함의 복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시고 싸워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오늘도 영적인 모든 시험에서 넉넉히 이기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마음껏 기뻐하시는, 주님이 마음껏 축복하시는 오늘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